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죠. 생명이 뭐라 그럽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 그러니까 빛이 뭐라고요? 생명. 빛이 생명이다. 생명.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빛이 생명이니까.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말은 우리가 전에는 생명이 아니었다는 그런 말이죠. 생명이 아니었다. 그리고 또 요한 1장 5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빛이시다. 빛은 뭐라 그랬죠?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시고 생명이시다. 근데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 주 안에서 빛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의 빛으로 들어와 주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생명으로 태어난 것, 존재가 아니었던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 그게 여러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존재가 없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빛이라. 이 세상에 생명으로 태어난 걸 말해요. 이 세상에 생명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 빛으로 들어와 주심으로 생명으로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의미는 뭐냐?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태어난 인간들이 스스로 빛이 되려고 빛이신 하나님을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빛이 되는 게 아니고 어둠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뒤에 히터 조금 꺼주시죠. 너무 제가 위에 있으니까 덮어가지고. 요한복음 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더라. 이 말은 인간들이 스스로 빛이 되려고 빛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빛이신 하나님을 떠나더란 거예요.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빛으로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근데 내가 빛이 되려고 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떠나더란 거예요. 빛을 자꾸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두워지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빛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빛이. 우리 안에 빛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말하자면 죽여버린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기서는 눈을 빛으로 설명하죠. 눈, 빛. 눈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빛, 생명, 자의식, 영혼을 가리킵니다. 단순히 이 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눈은 우리 속에 있는 자의식, 영혼, 빛, 생명을 가리켜요. 그래서 눈이 몸의 등불이다. 눈이 우리 몸의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의식, 영혼이 몸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눈이 우리의 영혼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지만 눈이 나쁘면 우리의 영혼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이 빛, 자의식, 영혼이 어두우면 우리는 소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두고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안에 있는 빛이 어두워진 상태, 빛이 역할을 못하는 상태, 그 영혼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상태,
그걸 이제 빛이 어두워졌다, 소경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속에 있는 빛이 역할을 못하니까, 영혼이 역할을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음성을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 눈에 보이는, 육의 눈에 보이는 그 현실, 그것에만 늘 좌우되어서 일희일비하더라는 것.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불평, 원망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어두워져서 그렇다. 빛이 어두워지면 캄캄하다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어두워져서 우리가 보지를 못해서 기쁨과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빛이 지금 밝으냐 안 그러면 어두워져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가 있느냐. 그걸 보면 내 속에 빛이 지금 밝게 빛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두워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빛이 막 빛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듣고 느낍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근데 우리 속에 빛이 어두워져 있으면 그걸 못 보거든요. 그러면 기쁨과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속에 있는 빛이 지금 밝게 빛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이렇다. 그럼 여러분 속에 있는 빛이 어두워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그걸 모르더라고요. 나도 눈을 떠서 다 보고 있고 나도 내 속에 빛이 있어서 이 빛으로 모든 걸 비추어서 다 보고 알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사울의 핵심 장면이죠. 사울은 대제사장에게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달려가죠. 근데 다메섹에 가까이 오니까 갑자기 태양보다 강한 빛이 확 그를 둘러 비칩니다. 그래서 사울이 땅에 꼬꾸라지니까 음성이 들리기를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게 아니고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했는데 주님은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신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누구를 무시하고 업신여긴다. 그럼 누구를 업신여긴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우리가 다른 누구를 업신여기고 조롱한다, 괄시한다. 그건 하나님을 내가 무시하고 괄시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눈을 떴지만 보이지를 않아요. 눈을 떴지만 보이지를 않아요. 그걸 당달봉사라고 그러죠. 인간들은 다 자기가 눈을 떴다고 생각해요. 근데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손에 부추김을 받아서 다메섹 성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하죠. 그래서 사흘 되던 후에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기도 하니까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면서 비로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흘 동안 사울은 나는 빛이 아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빛으로 들어와 주셔서 내가 그 빛에 참나고 있는 것인데 내가 빛이라고 착각했구나. 그래서 내가 내 속에 있는 빛이 그동안 어두워져 있었구나. 하나님을 내 안에 빛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보고 해야 내가 모든 것을 밝게 보고 알 수가 있는 것이구나.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뒤로 변화가 되죠. 예. 이걸 두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이걸 깨달을 때 나는 빛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빛으로 들어와 주셔서 내가 그 빛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떠나면 나는 어둠이 되구나. 깨닫고 이제 주님을 내 안에 빛으로 모시고 빛이신 주님을 통해서 모든 걸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걸 이제 주 안에서 빛이다. 빛.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 하나님이 빛이시라 그랬죠. 그러니까 빛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도 빛이 돼요.
우리도 빛으로 행해라. 우리가 빛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을 늘 내 마음 중심에 모셔야 돼요. 지금까지 빛의 자리에 내가 있었거든요. 지금까지는 내가 있었어요.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는 주체였던 나, 빛이 아니면서 빛 행세를 했던 나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진짜 빛이신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고 나의 눈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주인, 나의 주체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언제나 나가 중심이었어요. 내가 빛의 자리에 있었어요. 내 가족, 내 자녀, 내 일, 내 직장, 내 계획, 내 꿈, 내 뜻, 내 교회, 내 나라. 이런 식으로 언제나 빛의 자리, 주체의 자리, 주인의 자리에 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이제 하나님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 그 빛의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주인이, 주체가 달라져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 생각에는 나는 반드시 이렇게 할 거야. 이게 내 꿈이야, 내 뜻이야. 그렇게 말했다면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는 주님의 뜻이라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주어가, 주체가 바뀌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뭐라고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거예요. 그게 빛으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빛이 아니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판단의 주체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의 주체, 말의 주체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판단의 주체, 생각의 주체, 말의 주체, 행동의 주체가 되어야 돼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주체가 되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시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빛이 됩니다. 빛. 기분 좀 나빴다고 삐끼고 그건 전부 다 자기가 주인 행세, 빛 행세하고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분 나쁘고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건 빛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전히 내가 빛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은 없어야 되고 내 뜻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빛의 자리, 주인의 자리, 주체의 자리에 들어오셔야 돼요. 나는 빛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를 사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기분, 내 감정 거기에 따라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하자면 지금까지 가짜머리를 달고 있는데 그 가짜머리 잘라내고 이제 새 머리를 이식을 받은 거예요. 그럼 이제 머리하고 몸이 적응을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내가 머리가 되어서 살았는데 이제는 다른 머리를 이식을 받아서 몸과 머리가 이제 수술을 한 거예요. 그럼 이거 완전히 적응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 그게 오늘 9절부터 10절입니다. 9절부터 10절 한번 오늘 보면 9절부터 10절 있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감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러죠. 내 속에 하나님이 빛으로 주인으로 들어와 계시면 나에게서 빛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에게서 빛의 열매. 그걸 보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빛으로 주인이 되어 계시구나.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어 있구나.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서 드러나는 열매를 보고. 근데 그 열매, 빛의 열매는 뭐라고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함. 아가토시네. 착함, 선함이란 뜻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양선이라는 게 나오죠. 양선, 아가토, 시네. 이거 뭐겠어요? 하나님이 드러난 상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 상태. 그게 착함. 내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드러나면 그건 악한 거예요. 그냥. 내 고집, 내 성질, 내 막 그냥 기분대로 막 드러내면 그건 악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의로움, 디카이오시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할 때 의가 디카이오시네.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은 상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빛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몸으로 존재하는 상태. 그게 여러분 의입니다. 그리고 진실함. 진실함이란 알레테이아, 진리라는 말. 진리라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 드러난 상태. 항상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빛으로 들어. 우리는 원래 어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으로 들어오시니까 빛이 확 비치면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 내가 드러나면 안 되고 내 성질, 내 고집, 내 뜻은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신 사건이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하나님이 가장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드러난 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봤더니 사랑이시다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말은 사랑이 드러나야 돼요. 사랑. 빛의 열매는 말하자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봐라. 그러죠. 시험하다가 도키마조입니다. 헬라어로 도키마조. 실험을 해가지고 알아내는 것. 실험을 해서 이게 원리구나. 그럼 그걸 받아들이는 것. 그게 도키마조.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봐라 라는 말은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계속 취하라는 것. 그걸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이라고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는 사랑을 취해야 됩니다. 사랑.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 안에 안 거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내가 하는 생각에, 말에, 행동에 사랑이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됩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이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지 늘 점검을 해야 돼요. 말은 우리가 그럴듯하게 할 수 있어요. 말은 이게 다 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뭐 교회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근데 그 속에는 사랑이 없어. 사랑. 내가 이러는 것은 다 너 때문이야. 네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막 책임을 전가하기도 합니다. 그건 우리가 다 핑계라네요. 핑계. 자, 그래서 오늘 11절 12절 오늘 보면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엄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예.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그래요. 예,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열매가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는 뭐라 그랬죠? 앞에서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그 말하자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가 일을 했는데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지 않으면 그건 열매가 없는 어둠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예배드리고 모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나를 돌아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느냐, 그걸 점검을 해야 돼요. 점검. 뭐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이 중요한 게 딴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 그런 일에는 참여하지 말고 뭐라 그래? 도리어 책망하라. 책망하다가 엘렌코, 빛을 비추어서 드러내다, 보여주다, 알게 하다. 엘렌코, 빛을 비추어서 드러내어 알게 하다, 보여주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야 돼요. 말씀의 빛으로 나를 비추어야 됩니다. 자꾸 말씀의 빛으로 나를 비추면 내 모습이 드러나거든. 아, 내가 지금 하는 게 사랑이 동기가 돼서 하는 게 아니구나 깨닫게 되거든. 그럼 빨리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12절에서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두고 그들이 엄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 하나님을 닮지 못하는, 일은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을 닮지 못하는 그 일을 두고 엄밀히 행하는 것이라. 엄밀히 행한다는 말은 여러분 빛 아래에서 행하는 게 아니고 어둠 속에서 행하는 것이죠. 엄밀히 행한다는 말은 어둠 속에서 행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영적으로 그걸 성경 불륜이라고 해요. 불륜. 그럼 여러분 겉으로 보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열심히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둠 속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는, 불륜을 행할 수 있다는. 즉 내가 빛의 자리, 주인의 자리, 머리의 자리, 주체의 자리에 있으면 열심히 뭘 하는 것 같지만 그건 어둠 속에서 행하는 것이고 은밀히 행하는 것이고 영적인 불륜이라는 것.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요?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사랑이 없다면 사랑. 여러분 속에 이걸 우리가 늘 적습니다. 사랑이 없고 기쁨이 없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걸핏하며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에 들고 죄를 짓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가 어둠 속에서 은밀히 행하기 때문에, 내 속에 빛이 없기 때문에. 빛이 없으면 우리 가다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습니까? 빛이 쫙 비치면 어떤 길을 가든지 우리는 밝게 갈 수 있어요. 빛이 없으면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하다가도 계속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에 들고 이런 건 뭐냐? 내 속에 빛이 없어요. 빛이. 잠언서 4장 18절 19절. 잠언서 4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강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나옵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의 차이가 뭡니까? 딴 게 아닙니다. 길이 뭐 차이가 난 게 아니고, 길이 한쪽 의인의 길은 뭐 평탄하고 악인의 길은 울퉁불퉁하고, 그게 길은 똑같아요. 그런데 빛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의 차이는 빛이 있느냐 없느냐. 의인의 길도 악인의 길도 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얼음이 있고 원수가 있어요. 그러나 빛이 쫙 비춰주면 우리가 길을 무사히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빛이 없으면 몰라가지고 걸려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꾸 그냥 자빠지고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내 속에 미움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감사가 없고 불평 원망이 나오고 있다. 왜 그렇다고요? 내 속에 빛이 없어서. 빛이. 내가 지금 빛의 자리에, 주인의 자리, 주체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건 여러분 어둠 속에서 행하는 것이고 은밀히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책망하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꾸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내 기분, 내 감정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빛이 하나님 아닙니까? 빛을 통해서 본다는 말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걸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사람을 보고 모든 일들을 해석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 자신 한번 돌아보셔서 내가 정말 빛 가운데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실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어둠 속에서 행하고 있는지 않는지 돌아보셔서 늘 하나님을 내 속에 빛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늘 빛 가운데 행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